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 편지의 배경을 조금 알고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성별 인사를 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면서 유라굴로란 태풍도 만났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게 1차 감옥 생활입니다. 이 감옥 생활이라기보다 가택 연금 상태인데 밖으로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을 집 안으로 영접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어요. 이런 반감옥, 연금 상태에서 얼마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열린 미래로 28장을 마무리하고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가들의 증언과 바울 사도가 남긴 편지를 통해서 조금씩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로마에서 자유를 얻어 풀려난 다음 우리가 역사적으로 AD 64년, 주후 64년에 로마 시내에 거대한 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 시가 다 불이 탔습니다.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는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책을 읽으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광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친 사람이 예술적인 감각이 또 있었어요. 노래를 좋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데 네로는 오랫동안 이어온 역사 속에서 이 로마 제국이 마음에 들질 않았던 거예요. 좀 더 멋있게 건축을 하고 싶은데 토목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전부 싹 재개발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가 충돌하니까 기존의 도시를 한 구획을 싹 정리해서 헐어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나는 내 일생에 로마 제국을 멋있게 도시계획을 해서 반듯하게 멋진 건물들을 들여놓고 싶은데 이게 수준이 맞아야지 말이야.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관리들도 동의해 주지 않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불을 지른 거예요. 로마 전 시내가 그 방화로 인해서 다 불타는데 네로가 궁에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불질렀다. 황제가 로마를 불태웠다. 그러니까 황제가 살고 황제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신흥 종교 세력이 아직 로마 제국에 뿌리 내리지 못한 저 기층민들, 노예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종교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론 작전을 펼친 겁니다. 불순문자들이 다 들어와서 로마에 방화를 하고 우리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 거대한 화재의 배후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조금 딴 얘기를 하자면 요즘도 카톡으로 무슨 SNS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한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제발 그것 좀 옮기지 마세요. 우리가 한 사회를 붕괴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는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얘기, 누가 생산해냈는지도 모르는 얘기를 자꾸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한테까지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 나도 알지요. 분별할 수 있지요. 그런 거 안 보내줘도 안다고요. 근데 무책임한 근거 없는 것들을 막 보내요. 네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밤에 가로등으로 썼어요. 사람을 매달아 놓고 아스팔트를 부어가지고 불을 지르고, 원형 경기장에 잡아다가 사자와 표범의 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가죽을 사람의 몸에다 입혀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경기장에다 팽개쳐 놓고 개들이 와서 뜯어먹게 했어요. 이런 잔인한 일을 네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니고 컴컴한 지하 동굴 감옥, 찬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습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 지하 동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년 정도 후에 거기서 죽었어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그런 모든 와중에서 마지막 4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순교할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후계자,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계절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그뿐 아니라 내 인생의 가을이 끝나기 전에 나 너 보고 싶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1장 이 마지막 편지의 서두에 디모데야, 나는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햇볕 보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매일 매 순간 난 기도할 때 너를 생각한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 부류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지금 언뜻 가을, 겨울, 내 인생 돌아보니 누가 생각납니까? 감사함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이고 제발 좀 머릿속에 안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불쾌한 추억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30 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있어서 아유 그 사람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기억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 누구더라? 가끔 저를 만나면 어떤 사람 목사님 저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봐요. 기억하나 못하나. 기억나면은 딱 좋은데 이 서울교회에 있을 때 사람인가, 조치원교회에 있을 때 사람인가, 전도사 때 사람인가,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아리송하면 섭섭해한다고. 그런데 보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지나도 딱 보고 생각나면 그 어린 아이들, 아기까지 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데 아이고 주여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디모데가 있었음을, 지금 내가 떠난 그 에베소 교회를 믿고 맡기고 목회할 수 있도록 내 후임자로 디모데가 있음을,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보고 싶은 디모데가 있음을,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와라 만나자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천리길을 마다않고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와라 하고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 사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외로워, 걱정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탁 아무개 장로님하고 얘기하면 해결될 거야. 아무개 권사님 기도 부탁하면 길이 열릴 거야. 아무개 집사님한테 맡기면 믿음직하지. 이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기 원함은 너의 눈물을 생각함이라.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선생님 이번에 가면 체포당할지 모르는데 가시지 말지요. 이번에 로마 제국에 대규모 박해가 일어났다는데 조금 피신 좀 하시지요. 선생님 만나면 아버지 같아요. 내 평생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사역을 주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신 바울 사도 선생님을 내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눈물이 그렁그렁한 맑은 초롱한 눈망울을 바울은 기억했기 때문에 네가 오면 내 기쁨이 넘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면 잊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 장충단교회 믿음의 식구들,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에베소 성도들, 지도자들과 헤어질 때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 부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고 굳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예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청지기의 마음에는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재산이라도 이거 내 거, 이거 아들한테 물려줘도 못 믿겠고 며느리도 못 믿겠고 형제도 못 믿겠고 이러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행복하게 살아왔다.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시간을 주었고 내 생명을 주었고 예수님을 닮아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주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지금 가는 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이 아시아와 유럽을 순방하면서 모았던 거액의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교회에 전달하러 가는데 거들 때도 기뻤지만 이거 주러 가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요? 받는 것보다 줄 때 행복합니다. 줄 때 행복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는 아닌데 이런. 이 행복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명을 쓰고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 부르기 위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보면 디모데가 신체적으로도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마음도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심 있는 큰 일꾼, 담대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후계자로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는 사람이 좀 현찮아서,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그 속병 때문에 속 썩고 위장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그래도 밥 먹고 나서는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셔라. 그래서 소화 좀 잘 시켜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스승이 떠나고 외롭게 되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의지가 됐던 선생님, 아버지 같은 바울 사도가 죽으면 내가 이 유럽의 교회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난 그런 인물이 못 돼. 걱정된다. 두려움이 온 거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세 가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직 한 가지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충만하고 남들이 볼 때는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분노를 절제하고 필요 없는 논쟁을 절제하고 화려한 사치를 절제하고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은행 지점장만치도 믿질 못하는 것 같아요. 복덕방 영감님만큼도 믿질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덕방 가가지고 전셋집 얻으려고 하는데 계약서 써놓고 중도금은 들어왔어요, 잔금은 들어왔어요, 등기부 확인해봤어요. 뭐 자꾸 잔소리하면 아유, 가져가, 계약 안 해줄래. 귀찮아할 거라고. 은행에다가 돈 조금 맡겨놓고 매일 아침마다 들려갖고 이자 좀 붙었나? 돈 가치는 안 떨어지나? 은행 부도나는 건 아니겠지? 맨날 가서 물으면 은행장이 아유 귀찮아, 예금 찾아가시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겼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내 자녀, 내 인생의 미래를 맡겼으면
그분은, 우리가 맡기고 의탁한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에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 믿음을 안다.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안다. 거짓 없는 이 말은 연기를 한다 이런 뜻이, 연기를 한다. 우리 믿음 연기 잘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면서 거기가 톡톡하고 표정 관리 잘하면 진짜 훌륭한 것 같은데, 거짓 없는 믿음은 그 표정, 그 마음, 그 태도 그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저 세상 속의 엿새 동안 그대로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이 말은 연기하지 않는 믿음. 여기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체크하지 않아도 사랑하면서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얻었던 그 확신, 그 든든한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믿었는데 요즘은 안 믿어져. 예배 시간에는 감동 충만했는데 또 세상에 나가니까 또 걱정 생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연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겪어보니까 여기 있으나 없으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에베소에서 같이 동역할 때나, 내가 은퇴하고 이곳으로 왔으나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일하거나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안팎이 같고 그때와 이때가 같고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같다는 거예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너의 할머니의 믿음이었는데 너의 어머니를 통해서 너에게까지. 여러분, 여성들의, 어머니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삶의 방식은 아버지를 닮아가지만 사고 방식과 인격은 엄마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이 디모데의 할머니 같은 믿음, 디모데의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짓 없는 믿음이 아들, 딸의 믿음, 손자, 손녀의 믿음,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들에게 사랑받고 선배들에게 인정받고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고 동역자들에게 인정받아서 어디에 가서든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꾸미지 않는 사람이야, 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진실한 사람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움을 받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구역의 일꾼이 되고 기관의 임원이 되고 우리가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요. 내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돈 벌라고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땅 사라고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 넓히라고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나 장로야, 나 안수집사야, 권사야, 직분 자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요.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를 얻는 것도,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교회에 와서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색해지려는 순간, 분노하려는 순간, 비판하려는 순간, 사람들과 다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게을러지는 순간, 움켜쥐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순간,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인가 질문해야 돼요. 이 말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질문해야 돼요. 내 발걸음, 오늘 만나는 사람, 이 관계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인간관계를 주시고 교회의 직분을 주신 이유, 여기 세운다는 말은 배치한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세우고 이 위치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정시켜서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장충단교회 목사가 된 이유, 담임 목사 옆에 당회원이 되게 한 이유, 교역자들과 함께 신방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권사가 되게 하신 이유,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는 이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자로, 요즘으로 말하면 타무덕관의 선교사로 가는 바울 사도를 그렇게 세운 이유, 사도, 보냄을 받았다. 여기에 지금 박순영 목사가 서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여기에 보내셔서 세운 거예요. 교사로,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 오늘 우리가 선교사가 되지 않고 설교자가 되지 않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어도 우리로 하여금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설교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따라 신앙이 성장하는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장충단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는 순간 우린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120년이나 건강했던 모세도 사명 끝나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피부가 메마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셨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위한 것.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부끄럽겠지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겠지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바울 사도는 거기서도 편지를 쓰고, 거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를 다 목회하는 거예요. 자기가 길러놓은 수많은 제자들이 목회할 때 편지 쓰고 오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바른 복음의 말씀을 외치니까 컴컴한 동굴에 갇혀 있어도 그는 찬란한 빛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는 거죠.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나를 끝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은행 지점장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복덕방 영감님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사람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를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있는 곳이 컴컴하든 내가 있는 곳이 햇빛이 비치든 습기가 축축하든 사람들이 다 떠나서 외롭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배신, 자기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면서 다 나를 떠났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찾아와서 돌봐준 사람이 있다. 그 오네시보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디모데야, 너도 내가 보고 싶구나. 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줘. 보고 싶은 사람 됩시다.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지난밤 꿈에 뵀는데 좋은 일이 있어요. 직접 보는 것도 좋지만 꿈속에서도 보면 좋다니까. 꿈속에서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그분이 사모하니까 보였겠죠. 보고 싶어 하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보고 싶다. 아이고, 볼까봐 걱정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보면 기쁘고 보면 감사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지켜라. 2번이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과 사랑으로 본받아 내가 전한 말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우리말로 이 지켜라 똑같이 번역되는데 앞에 거는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붙잡아라. 요 지키고 있어.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지켜라. 여러분,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속상하고 마음 아파할 것 없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들 어릴 때는 주일날 빼먹는 건 아예 죽기로 작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 빼먹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가끔 수요일 예배 혹시 어디 출장 갔다 못 오거나 새벽기도 멀리 갔다가 피곤해서 못 나오고
이 정도는 조금 그래도 봐줬는데 주일 빼먹는 건 거의 죽기를 작정한 사람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다 이랬는데 요즘 뭔 핑계가. 내가 가끔 이제 우리 목회일지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신방하고 주일날 왜 나왔냐. 우리 재적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출석 인원이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허전하잖아요. 주일날 왜 안 왔냐 물어보니까 뭐 때문에.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기도도 안 나와. 아니 이게 이유가 되나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그날 이게 핑계가 되나? 아이고, 차라리 말 못할 사정이라고 그러든지 이게 핑계가 되나?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기회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놓치고 그건 다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준다 그러는데 그거 다 내버려 놓고선 어디 가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응?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과 약속한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을 다 외면하고, 아니 대통령이 만나주겠다는데 만나러 오라는 날 가진 않고 특별한 선물 좀 달라고 민원 제기하겠다고 여기서 백날 편지 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본받아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꼭 지켜라. 여러분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체면도 잃어도 상관없어요.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조금 서운해하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조금 불편하고 피곤한 것 그 이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회,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 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꼭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부탁한 것을 성령을 통하여 지켜라. 이 지키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놓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규칙을 꼭 지켜야 돼. 교통법규 지켜야 돼. 내가 당부한 이 말 잊지 말고 지켜야 돼. 내일 모레 오라는 거 그거 꼭 지켜.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걸 가면 안 되는데.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심야 기도회 가야 되는데. 오늘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귀 기울여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할 때 그 다스림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실패합니다. 아이고, 마음은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끄는데, 아이고, 살다 보니까 뭐, 형편이 그렇게 됐어. 이렇게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죠. 틈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 틈을 잘 타고 들어간 동물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 키보다 몸통보다 작은 데는 못 들어가요. 근데 뱀은 희한하게 들어가더라고. 뱀은. 남편과 아내가 잠깐 한눈 팔고 산책하는 그 틈을 뱀이 타고 들어가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왔어요. 핑계하는 그 틈을 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게 하였어요. 틈타지 못하도록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대로 따라가세요.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바른 믿음을 꼭 지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라. 이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권고한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해처럼, 영원히 달처럼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겠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빛은 그냥 빛나는 게 아니고 연소돼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뜨거운 열정으로 태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에너지를 다 불태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놓치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